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 화요일에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었던 두 아들의 비유였죠. 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맏아들처럼 예 가겠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한 채 하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이에 반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걸맞게 사명을 따라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당국에 붙어서 로마 당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동족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이런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죠, 세리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취급도 안 했던 거죠. 또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촉구할 때 그걸 마음으로 뉘우치고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 얻는 것, 그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열정을 행사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율법을,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뭘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요? 회개하기 전에 뭘 들어야 돼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깨닫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세리와 창녀들. 도저히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아주 죄인 무리로 취급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 농부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이 포도 농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포도 주인이 포도를 잘 만들어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울타리를 왜 둘렀을까요? 울타리를 왜 둘러요? 뭐 여우라든지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집 짜는 틀, 포도를 수확을 하면 또 집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망대를 세웠다고 해요. 망대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원두막 같은 개념이죠.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고 소작농들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탑국에 갔다. 즉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해 놓고 그들에게 세로 주고 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사야 5장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산에다가 얼마나 기름지었길래 기름졌다라고, 얼마나 좋은 땅이었길래, 그러니까 최고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땅이었겠죠. 거기에다가 땅을 파고 돌들을 제거하고 뭘 심었다고 합니까?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극상품,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게 모든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해놨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좋은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따른 열매가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맺혀지게 되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담을 헐어버려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려요. 가지를 자르는 것도 안 해요. 우물 북돋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시하고 찔레가 나고, 거기다가 이제 구름을 명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써 오래전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러한 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이 부정적인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한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제도와 형식에 그쳤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700년 전에 그렇게 해왔던 그들의 악한 습성들이 지금 700년 동안 어디까지? 예수님 그 당시까지 전혀 그것이 변함이 없이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냐? 여러분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어떤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을 대접해 줍니까? 소작료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고 또 계속 수도 없이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쳤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질문하시냐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1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소작농들이 언제 갑이 돼버렸죠?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슨 지주를 갖다가 뭐 타파하자고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지 이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자, 42절 4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려요? 쓸모 있게 생겼으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별 볼일 없고 쓸모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는데 그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머릿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구 가리킨 것이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일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나 품성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새를 보내러 종을 보냈는데 소장 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소장들을 주는 소장농들이 종을 잡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 보낸 종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다시 또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보낸 종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요, 당장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권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것들 전부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그 죄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 상식이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보낸 종이 죽었어요. 두 번째 보낸 종이 또 들겨 맞았어요. 세 번째 보낸 종이 돌로 뭐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유린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멸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대요.
주인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하나 남은 아들만은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사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이 소장농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강도도 이런 강도도 없죠. 강도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아주 순박한 사람으로 이런 농부들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농부들은 그런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잔인무도하고 포악하고 힘을 쓰기를 좋아하고 폭력을 사랑하는 정의를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때까지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이 소장농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관대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을 누구로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주인의 땅을 경작하도록 권유와 책임을 맡은 악한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역대의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신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곧 발생하게 될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저지를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가르치는 자들도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두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두셨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왜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한다면 그런 분별하는 정신 차린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대기를 보면은 그런 왕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왔고 대부분의 왕들은, 특히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런 선한 왕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사악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치달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던지고 그렇게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백성들까지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니까, 지도자 그룹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 백성들이 그 우매한 가운데서 그 길로 끌려 들어가더라. 같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고 타락한 길로 빠져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불러내셔서 그 사회로 들여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들여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 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길로 하지 말고 이 길로 돌이켜라. 회개로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나 그 왕과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를 말을 듣습니까? 선지자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개 중에는 듣는 사람이 소수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멸시하고 집단적으로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9절 13절 23절 26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일반 백성들인가요? 아니요.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 그룹들이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암울하고 아주 무서운 역사를 그들이 가지게 됐는가?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요,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은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유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입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신갑주, 즉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분별을 하고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휘하에 두고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 마귀다라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뭘로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진리의 사신으로, 자기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자처하면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 괴계로 속여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관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속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도자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가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신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지고 안수받고, 무슨 통신인이 무슨 은사 집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 안수받고 이상한 데 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 노릇하고 말이죠. 이런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간지 아세요? 물론 정통 신학을 했어도 이상한 사람들 나오기도 해요. 그것은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른 신학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성령의 조명과 깨우치심, 알게 하심, 그리고 믿게 하심, 그리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 그것이 그들을 고백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이런 거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회를 지탱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제도와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무방비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른 채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모르고 나름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우린 누구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망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작 안다고 했지만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늘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요. 만일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렇게 자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나 제도나 성격을 고칠 만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지 못했고 안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매한 가운데 그런 맹인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충성스럽게만 하면 다 잘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바른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인간적인 위로, 감정적인 위로 그런 것들로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상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기껏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마치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을 가지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선을 행하게 열심을 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 열심을 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열심히 동쪽으로 가도 도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죠. 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동쪽으로 간다고 합니까? 유대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런 악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잘못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사탄의 괴계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마귀입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탄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공격해요. 특별히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해서 무지 가운데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무지와 안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자신들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들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뭐만 보느냐?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 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막연한 기대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집착하느냐?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해나가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의 성격이 불분명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출처가 불분명해. 믿음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 가운데 빠져가지고 현실의 어떤 이해타산들, 이해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연의 후손의 출현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탄은 모든 계기를 사용해서 그 당시 백성들을 그 무지와 안매 속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이용을 당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력을 이용을 해서, 그의 탐욕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계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거스르며 박해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독생자께서 오셔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거스르고 멸시하고 배척을 했고, 결국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이 옛날 선자들을 박해했던 자기 선조들의 행위를 비판했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보십시다. 29절 3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일 선조 시대에 자기들이 살았더라고 한다면 선자들 죽이는데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 선자를 어떻게 죽이느냐, 아주 잘못한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 선자를 죽인 자들의 후회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선자를 죽인 그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자기들은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독생자를 박해하면서 그걸 모르고 자기 선조들이 저지르던 그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선조들이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그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는 선자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몰아세우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죠.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그것으로서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했었던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후예임을 오히려 그들보다 더 교묘하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끊어버리죠. 결국 그들은 불의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괴멸이 되고 민족적인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은 완전히 다 절단나 버립니다. 쫓겨나고 죽임당하고요.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그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우리 우월감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을 얻었느냐? 나는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축복하고 은혜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일관성이에요. 통일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것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도 다 알고 있다. 나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확신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께 이미 주셨던 그들의 영광과 특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망가뜨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됐고 백성들도 같이 망해버렸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말씀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릇되고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점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부유함과 만족을 얻게 하시고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